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죠. 9절에서 26절까지예요. 오늘 성경을 좀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시간표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 장면인데 그 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우리 한 절씩 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례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당부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로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하였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물론 뭐 스토리가 좀 이해됩니까? 그냥 이렇게 한 단면이죠, 그렇죠? 바울이 오늘 죄수로 끌려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겨울을 지내기에 좀 어려운 거예요. 항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가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다가 분명히 지금 시기가 위험한 시기라. 분명히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거든. 근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갔죠. 야, 역시 맞구나. 이렇게 갔는데 중간에 이제 유라굴르라는 폭풍이 온 거야.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거는 뭐 바다에서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자기들이 있는 물건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 바울이 탁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 듣지? 이러면서 놀리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진짜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명에 지장이 없겠다고 했다. 너희들 생명은 괜찮다. 한 섬에 걸리는데 하나님이 향할.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부분을 생각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준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네가 이 풍랑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너에게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다. 네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응답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대학 사역을 하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애들이 열심히 잘 놀아요.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대학 갔으니까 태환이하고 석진이도 오늘 같이 왔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 분위기가 이제 1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1학년 때 시큼 놀고 2학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대학생들이 이제 3학년쯤이 되면 이제 서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놀았는데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이러다 이제 4학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조급해집니다. 4학년 졸업하면 이제 백수니까. 학생회는 신분이라도 있지. 졸업회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진짜, 물론 뭐 요즘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이지만 힘들어. 그래서 4학년 된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라.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목사님 예배도 잘 드리기 힘들고 뭐 하는데 다 어렵다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네가 시간이 없겠냐? 그렇죠? 과연 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냐? 시간이 아니다. 너는 뭐가 없냐? 진짜 갈급하지 않다. 핑계다, 핑계.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여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킨 데는 너무 빨라요. 안 그럽니까? 자신과 타협하는 건 너무 쉬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는 너무 빠르게 나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쉽게 얘기했는데 내 자신이 그런 상황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언제 제일 잘 나타나냐면요. 정말로 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언제 드냐면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는 운전하는 사람 보고 막 이러면 이게 보행자가 우선이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운전하고 빵빵거리면 이 사람이 먼저 지나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당연하죠. 사람이 우선이지. 운전대를 잡으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 운전대를 딱 잡으니까 와. 그래서 운전대 잡을 때도 이랬습니다. 뒤에서 빵빵빵 이러면 뭐가 그래 급하노 좀 여유롭게 가자 내 생각이. 근데 내 앞에 사람이 안 가잖아요. 그럼 빵빵 사람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빨리 가야지. 와.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역시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한번 드린다라는 것은 생을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함께 가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듣는다. 생을 걸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할 때 별로 안 갈급해. 늘 오던 데 오고 늘 오던 데. 생각해 봐야 돼. 왜 나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렇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피부로는 느끼는데 영적으로는 잘 감각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다 살지, 공부하고 다 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재밌겠어요. 요 지하에 가가 노래방에 가가 노래하는 게 재밌겠어요. 1층에 탁 올라오면 갈등하잖아. 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노래방에 가가 다 맛을 봤다. 이러면 그죠? 훨씬 그게 좋을 거 아니에요. 노래방 가가 노래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풀리겠어.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공격을 받고 당하는데 당하는 줄도 몰라. 왜? 그게 내 체질이라. 내가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빛과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는 게 사실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도 없느냐? 갈급함도 점점 사라지는 거라. 동화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뭐 동화되면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응답의 사람인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이 배에 있었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바울 한 사람이 응답받아 버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본다. 살려본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못 받는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 주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시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고 힘이 있고 정말로 성령 충만해가 다 복받도록 만들어야 돼.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힘 얻으면 다 안 돼. 내가 이 부분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구나. 사단은 요거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다 핑계 대지 마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정말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준비가 좀 자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막 날뜨거리며 막 흔들다가 이 자리에 탁 와봐요. 머릿속에 막 돌아가잖아요. 이래. 정신 차리는데 한참 걸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에 왔을 때는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준비가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밭이라는 걸 옥토밭이냐 가시밭이냐 덜밭이냐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조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그럽니다. 다른 데 다 시끄러워도 본당은 와가지고 예배 분위기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아멘? 그래서 최소한 15분, 20분은 와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많은 응답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부분에 여러분 많은 응답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서론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선장과 그 다음에 선주 이 사람들이요 뭘 생각했느냐? 전부 세상의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니까. 여러분 바울이 배사람이 아닌데 바울이 아는 지식보다 세상 지식 선장과 선주가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육신의 기준이 이렇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영적인 기준이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빨리 분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은 선장이 아니지만 뭘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세상의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세상의 것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선장 말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표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기준을 뭐로 빨리 봐야 되느냐. 이건 눈 떼야 돼요. 세상 보는 눈.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과연 진짜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냐?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있는 친구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니야. 진짜 알겠어요? 우리 수정이가 저번 주에 친구들을 한번 확 만나고 오더니 하룻밤 촥 만나고 오더니 흑암이 확 끼워가지고 미션홈 하는데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조목조목 내가 진짜 그게 그렇죠. 나는 친구들 만나면 다 친구들 보고 답을 주고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향받고 와가지고 그럼 봐야 돼요. 선장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선장이 잘합니까? 틀리죠.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니까 다 꽝이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보는 세상 기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세상 보는 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불신자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왕에게도 답을 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봅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보는 거 말고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딱 기준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데 첫 번째 이렇게 봤어요. 창세기 3장으로 봤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그럼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판단한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는 가장 첫 번째 눈은요. 세상은 뭐가 없느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아무도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왜?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라. 여러분 친구들 막 어디 가가지고 막 하면은 다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을 풀어가 설명하면 뭐예요? 그래. 개 같은 성질이 다 있다니까. 좋고 나쁘의 기준이 없어. 지가 좋으면 좋고 지가 싫으면 싫어. 진리가 있냐? 진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해가 보니까요. 전부 자기 관점, 자기 눈이라. 진리가 없어. 답답해 죽겠어. 지는 맞는데 나는 틀리겠다. 하나님은 기준이 없어요.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으로 사단이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자기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 나만 맞고 다 틀리는 세상이에요. 내가 기준 되어진 세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나밖에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기준돼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6장. 요거는 개인의 기준이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모든 게 맞다라고 저주받은 거라면은 창세기 6장은 이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어. 하나님 없는 사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럼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딱 들어가면 기준이 뭐겠어?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하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막 다방이 아니지. 이 다방은 옛날 얘기. 커피숍에 가가지고 저는 현장을 잘 보려고 한 번씩 간다니까요. 커피숍 막. 전부 그 이야기의 종점은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지 자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식 자랑하다가 뭐 하다가 뭐 그것도 없으면 뭐 화장품 자랑하고 막 뭐 없으면 남자친구 자랑하고 막 뭐가요? 세상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 육신화되어 버렸어요. 그게 네피림의 저주입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 나를 잡아보고
사단이 하나님 없는 육신것만을 기준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육신화 되었다라는 거로 돈만 있으면 되지 마. 이게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오늘 선주와 선장이 가지고 있는 눈도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는 눈이 달라. 그리고 창세기 11장 전부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데 사단이 묶었다라는 증거로 사람들은요 자기 동기 이외에는 다른 동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기주의다라고 표현 안 하고 다르게 표현해요. 요거를 좋은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개인주의. 사생활 침범하지 마. 야, 너는 너고 나는 나. 내 선을 넘어오면 안 돼. 그건 내가 편하면 다 편한 거야. 개인주의로.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에는요, 이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만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살아가 고독 살아. 옆집 사람은 몰라.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몰라. 철저하게 고립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동기로 사람들이 끝까지 가면 결국은 이렇게 빠집니다. 행복한 줄 압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은요,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6장, 그건 우상 점수 문화의 분위기고, 개인에게 6가지 상태가 운명으로 탁 와 있어요. 이 눈이 여러분 정말 계속 어느 날 보여져야 돼요. 와, 정말로 그렇구나. 왜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를 자꾸 합니까? 희한합니다. 한국 사람들요, 교회 안 다녀도요, 교회 다니는데 뭐 때문에 제일 발끈하느냐? 제사 문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조상 숭배 잘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제사 신경 하셨다니까요. 근데 꼭 교회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생을 걸고 지킵니다. 제사해야 된다.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마귀에게로 갑니다. 그 통로가 우상입니다. 내가 제사 문제라고 한 개를 적었지만 이 속에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점점 영적으로는 무너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안 드러나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정신 문제. 여러분, 이 정신 문제 한번 겪어봤어요? 진짜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유 없이 우울하대요. 여러분, 이유 없이 우울하다. 진짜 힘듭니다.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밖에 다 노는데 자기는 못 놀아. 나는 왜 이리 좋은데 이래. 날이 안 좋으면 날이 안 좋아서 우울하는 거라. 오늘 또 비 오네. 환경은 조건이 아니라 본인 안에 이미 잠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미 마음과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제일 심각한 거 또 하나. 불면증. 여러분 잠 잘 옵니까? 야, 그게 진짜 행복한 거. 여러분 잠 안 오는 사람, 우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더 자고 싶은데 이러는데 잘 시간도 없는데 시간이 많은데 잠이 안 온다. 죽습니다. 밤새도록 시달립니다. 뭐 해야 될지 뭐예요? 영적으로 우상에게 잡히면 그게 드러나는 통로가 마음과 생각에 잡힙니다. 마음과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 없이 이미 다 잡혀 있으니까. 앞으로 정신 문제 계속 드러납니다. 공황장애, 연예인들 많이 걸립니다. 계속 뭐가요? 정신 문제 제일 심각해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육신으로 드러나면 질병이 있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불치병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한 번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고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을 그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볼 때요. 이 시간표가 쫙 보여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자녀 문제면 야 이게 대물림이구나.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안고 왔다. 이미 이 시간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못 벗어나니까. 딱 묶여있어요. 자기도 못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는 이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비교될 게 없으니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언제까지? 문제 오기 전까지. 성공회가 잘 나가면요. 그래 봐라 맞지 않느냐. 그래 돈 벌면 다지 않느냐. 언제까지요? 문제 오기 전까지. 문제 오기 전까지는 고속도로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선장과 선주도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기준을 가지고 맞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근데 결국은 언제 드러납니까?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풍랑 만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딱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시간표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면은 아 이게 있는 거구나. 그 어느 날 여러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본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지금 절호의 시간표구나. 어마어마한 풍랑이 몰아쳤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못 넘어서거든. 야 이게 절의 기회구나. 절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전달합니다. 세상의 답 말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답.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살리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다. 절대적인 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 올 때까지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이야기했지도 못 깨달아. 대환회하고 오늘 딱 나와 있는데 목사님 이제 대학교 생활 쭉 이야기해 줍니다. 깨닫겠어 못 깨닫겠어? 절대로 못 깨달아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아 목사님 저는 대학 들어가면 잘합니다. 개뿔. 네, 그런 얘기가 대학생활 잘했는데 한 놈도 야 대학교 이렇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렇다. 시간표가 이렇다. 참 희한하죠. 가르쳐주면요 언제까지 문제 만나야 깨닫지 이거 안 만나면 못 깨닫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미리 알면 가장 좋은데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그게 시간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나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 인생 전체에 대한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시간표. 아멘? 그때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줘요. 그래서 전도자는 뭘 보느냐? 세상 속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 누리고 있으면서 이것만 잘 보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지도 말고 열심도 내지 말고 가만히 기도하고 여러분 누리고 있고 불신자 다 섬겨주면서 이거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 신 절대 시간표가 있다. 요거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계속 복음 전합니까? 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언제 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한계를 만나야만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안 그래요? 이거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이럽니다. 내가 저 세상 돈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면서 바벨탑 쌓으면 된다면서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안 내려놔야 안 돼. 그 얼마나 고집이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있어요. 한계를 만나게 하는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계는 누구에게 제일 드러나는 게 두 가지 방법이라. 제일 첫 번째에게는 지도자. 한계 제일 많이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 드러난 사람들도 봐야 되지만 높이 있는 사람들 두고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다닌다면 최고의 높은 사장,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속으로 이거 와 있는데 다 숨기고 있거든.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번 딱 삐끗하면 선택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살해 봅니다. 요번에 뭡니까? 거기 있잖아요. 군생활 열심히 하고 기무?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 끊은 검찰 조사 받다가 여러분 세상을 좀 알아야 돼요. 기도를 너무 세상을 안 보고 막 보고 세상을 알아야 답을 주지. 이 사람이 세월호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존경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군에서 명예 그리고 자기가 흠집 나는 거 못 참는 사람이라. 검찰 조사 딱 받는데 자기 한계가 온 거라. 쪽팔리는 거지. 내 명예에 금이 가는 거지. 그 사람 뒤도 안 돌아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고 어디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서요? 자존심이 무너져요. 그렇게도 명예가 무너졌구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오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모든 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시달리고 한계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한계 맞는 사람. 두 번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드러난 사람을 보고 육신적으로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완전히 삶적으로는 한계를 맞는 사람이다. 자녀 문제가 완전히 드러난 사람들. 이런 절대적인 시간표가 딱 드러난 사람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한계 맞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계 맞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느냐?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으로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다라. 요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 여러분이 절대적인 답을 줄 수 있도록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바울의 삶이 뭐예요? 신뢰만 나요. 요것만 유지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의 요 시간표가 되었을 때 절대 시간표를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신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지는 사람들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모든 사람을 살리면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표가 보이는 날이 오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 시간표가 타고 와요. 절대로 못 벗어나는 한계.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풍랑 만난 한 사건이지만 그 한 사건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말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면 복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누구를 받느냐? 바울이 전에 요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 앞에 가지고 돈 받아가 구걸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라. 제사장들도 종교인들도 지나가면서 불쌍하니까 동전 던져줬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 동전 던져주는 밖에 없어.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가도 못 나. 왜? 선천적으로 이미 망가져버렸구나.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탁 들어가다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상 눈으로 봤는데 반대의 눈으로, 세상 보는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 이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네. 맞아요, 안 맞아요? 와, 이 사람이 지금 이 불신자 6가지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운명이 빠졌구나. 이 사람은 돈도 해결 안 되고, 이 사람은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구나. 아멘?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늘 봤는데 저 눈이 열리니까요, 감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다른 말로 은과 금 있어도 이거 가지고 네 못 살린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가 열렸어요? 이 눈이 열린 거. 이 눈이 열리고 뭘 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야. 야,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시간표구나. 아멘? 요렇게 내가 복음을 딱 전하가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개인에게는 그냥 한 사람이 내가 치유받은 거라. 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 뺐다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육신 문제도 해결돼 본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뱅이는 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서 못 이렇게 세웠어요. 대제사장도 못 이렇게 세웠어. 의사도 못 이렇게 세웠어.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종교 대신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전도문이 열립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야, 니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됐냐? 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절대적인 시간표의 것을 다 예비했을 때는 이 한 사람과 한 사건이 아닙니다. 로마 복음화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종교도시가 무너지는 절대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시간표에 한 사람을 세워보면 그 현장 다 살아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 응답 이후에 절대적인 황금의장.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똑같은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갔던 현장. 갈 수가 없죠. 혼혈족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땅인데 유대인들은 감히 저기에 있다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가 처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완전히 열려지게 되니까 뭘 넘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대한 종교적인 이념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상들이에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사건 아닙니까? 아니,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 그냥 복음 전했어.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믿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믿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모든 복음화의 문들을 다 열어가는 겁니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황금의장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이때부터 뭐 하니까 본격적으로 아시아, 마게도냐,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모든 전도의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풍랑 만난 사건도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증거를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에서 쓸 수 있도록,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절대적인 응답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딱 분명하면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바울이 배 안에 있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이 분명한 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걸 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실력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라. 나는 지금 저 로마 왕 앞에 복음 전해야 된다. 저 로마 이후에 스바냐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전도자의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아멘? 뭐가 정확했습니까? 방향이 정확했어요. 방향.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울은 이 방향이 정확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뭐요? 언약의 여정이다.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확인되면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 모든 언약의 여정에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흔들리는 줄 압니까? 일이 안 돼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 만미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요 언약의 여정으로 나를 불렀다. 자, 이 눈으로 보면 두 번째 게 달라진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망할 것처럼 보이고 풍랑만나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면 돼요. 진짜 문제 왔다. 문제 보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언약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 버리면 이 시간표가 다 와요. 알고 뒤돌아서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발판이 됩니다. 증거거리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딱 한 단어 얘기했어요. 담대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문제, 이거 해석을 잘못하고 네가 혹시 잘못 해석할까 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풍랑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가 지금 완전히 죽는 거 그건 문제하지 않다. 이 일이 세계복음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 이 사람에게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증거거리다. 전부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뭐로 불렀느냐? 증인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주시면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그때 또, 이거 내가 똑똑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안 하면 돼.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임을 방향 확실하게 잡고 기다렸어요. 문제 계속 오면 문제 아닙니다. 똑바로 해석하면 돼. 발판이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잡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으로 증거 먼저 주십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어떤 문제 만나도 아, 이거 발판이다. 그리고 모든 걸 볼 때 뭡니까?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써야 되는 이 응답을 여러분 평생의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들 앞에 설자요. 그래서 작은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딱 깨어있고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 세상 보는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요것만 잘 보냐. 시간표만 잘 보고 기다리면 돼요. 요 절대적인 시간표가 보일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증거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증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찬양 한 장만 하고